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자신의 그 치사를 자기의 그 업적을 치사를 하는데 과거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단 링컨 대통령만 제외하고는 자기가 제일 일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떤 대통령도 자기만큼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한 대통령은 없다고 자기 과시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보면은 신구약 전체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10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고린도 전후서에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나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랑을 엄청 했는가 봅니다. 해상교통이 편리하고 또 상업이 번창한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영향에 따라서 주변의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또한 여러 나라의 그 문화 종교들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질적인 풍부함으로 인해서 향락과 태폐 문화가 어우러져서 그 영향력이 교회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엄중 경고하는 의미로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인정하며 자랑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고백은 바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상의 세력들과 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고 풍요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게 했다는 것.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 모세의 당부와 함께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라고 한 바울의 그 결심에 대해서 결심에 함께 그 신학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시작.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우리는 때때로 지금까지 이룬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랑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해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만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도의 실과를 우리가 수확했습니다 라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수확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제사를 우리가 이제 지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한 이곳에 도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확물을,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첫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지 셋째 해에는 모든 소산물의 11조를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모두 함께 즐기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심은 그 과실수가 열매를 맺었을 때 3년째까지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은 열매라고 하나님께서는 교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4년째에 과실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 5년째 열리는 과실수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 성결하지 못한 것에 탐욕을 부리지 말고 그 과실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너희들은 때마다 해라는 의미였죠. 성경은 과거 역사 속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실상을 기록하면서도 미래를 계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3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목이 터져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성도 앞에 공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천하에 알리는 길입니다. 그 예로 당신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할 때 강대국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승리케 하십니다. 또한 그 땅의 기근과 짐승들을 막아주시고 또한 이방 민족이 그 모든 것을 봄으로써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 모두가 광야 2세대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릴 때 보았던 혹은 그들 부모로부터 들었을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모세로 인해서 생생하게 들어서 기록한 그 성경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들이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자랑하기까지, 이렇게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 세대에 완전한 피 흘림이 있고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죄사함이 있고 나서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중풍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피 흘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나 여러분이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 혼자 힘으로 아무 문제 없이 순적하게 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이나 또한 치러야 할 대가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미국에 올 때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고 마음이 부풀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하듯이 제가 온 이 미국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재산 3년도 안 돼서 다 써버리고 이제 갈 바를 모르고 또한 망연자실 하늘만 쳐다볼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언제 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심과 또 한때는 원망 속에서도 미국 광야라는 이 광야를 9년째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그래도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희 가정은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물론 순간순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말을 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그는 모세의 당부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믿고는 그런 민족적 전통에 의해서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으러 다니며 그들이 죽기까지도 그것은 옳다라고 인정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는 뒷발질 안 하고 오직 예수 표대를 향해 다른 박질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이제는 구약에서 그 정지된 신앙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자신을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있는 예수 신앙을 알게 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뒷발질의 모습인 질병과 범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행한 그런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깨달은 그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를 살리신 예수님, 또한 지금까지 나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전파하는 삶을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해되어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고 또한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은 또한 적절한 제사로서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도를 행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이 다른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못하면 미국인들과 대화를 못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미국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그분은 미국인하고 어떻게 잘 좀 친해지려고 그래 노력을 하는데도 사실은 그 미국인하고 친밀한 그 관계를 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도 그렇지만은 그 문화적인 그 장벽도 못 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보면은 알겠지만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서로 알아가고 적응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하는데 그것이 다 서로 이해되기까지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한 40년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가 80이 되어야 철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더 높고 높은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하나님과 쉽게 교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은데 도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을 제외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늘을 계시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곧 열쇠입니다. 약 지금부터 18년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 지사에서 근무를 할 때 집사람이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가 막 싸움을 하고 이상했어. 이제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누가 그때 성경을 한번 읽어봐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교회를 그만두기 전에 성경이나 한번 제대로 읽고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집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딸과 같은 해에 저희 사촌도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만 그 내성마비 딸을 낳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집사람도 그랬고 저도 좀 근심도 됐지만은 겁이 들컥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는 건강한 딸을 둘이 낳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놓지 말자. 그리고 약속을 하고 더 이상 아기를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그 말씀을 쭉 읽는데 그때 집사람이 하소연 독백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필요하군요 라고 생각이 잠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금세 잊혀지고 그냥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매일 새벽마다 픽업을 해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귀국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40일 작전 기도를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40일 작전 기간 동안 저도 옆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서 정말 성결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고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를 못 낳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산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아내의 의견은 당신 좋을 대로 해라고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며 다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유사는 살인인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이는 못 낳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제가 그동안 드렸던 수많은 기도는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임신입니까? 하고 원망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너가 아들을 원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원했느니라. 그러면서 1년 전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말씀을 읽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무척이나 사모했지만은 여전히 그 장애아인 그 사촌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두려움이 여전히 아내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그런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노라. 그러니 너는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눈을 깨어보니 옷 앞에 눈물로서 옷이 막 다 젖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 와서는 마치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런 밝은 얼굴하고는 저에게 와서 나 아기를 낳겠다고 그러면서 이 아기는 아들이야 라고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불신자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제 마음 구석에 한 구석에 저도 아들을 좀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 그렇다면은 좋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병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아들이라는 그 결과를 받고는 아들을 낳게 하고 그렇게 이제 15년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내는 말하기를 정말 마리아가 울면서 하나님의 시체를 찾았을 때 그렇게 시체를 없어서 그렇게 슬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뻐했던 그 마음이 지금 자신의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시는 슬픔이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청이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되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것을 확정시키십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남편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성령 잉태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친척이며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으로서 잉태되는 것을 정확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귀신처럼 은밀하게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하고 또한 그 되어지는 것을 증인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일은 너무나 거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적의 그 일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온 이 세상에 다 둘 곳을 다 찾아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기업을 얻은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실 그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 결코 성취함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죄사함이 있어야 성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신자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곳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되 내 영혼으로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방문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도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민족, 백성, 그 보배롭다는 말은 세굴라라는 히브리어는 아주 특별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합당하게 받으실 찬송과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너희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또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기 자랑으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인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자랑스럽다고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자랑을 좀 해야겠는데 부득불 너희들이 용서해라 라고 하며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은 바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그 약함을 자랑하는 자랑. 그 약함이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을 전하다 받은 고초로서 40대에서 한 대 감 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3번이라고 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그런데 태형은 3번이나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된 것을 3번이나 겪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강도를 만나고 또 굶고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었던 모습의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약한 모습은 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중에 몰래 도망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다메섹에서 나올 때 성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남의 집의 들창문을 통해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와서 도망을 갔습니다. 당당히 성문을 통해 나오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나왔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셔서 로마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를 전극케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자기가 옳다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며 그 어떤 범죄자도 예수 구원에서 제외될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하며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전하는데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증거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만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면서 사랑의 화답시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